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도는 예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전도와 똑같고, 그리고 옛날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 전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나 전도합시다 하면 바로 그 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그 전도는 전할 전자 길도자, 즉 길을, 그 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는 무슨 도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긴 로마서를 썼는데, 그냥 그 긴 로마서를 아주 짧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내려온 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제 원죄가 있고, 자범죄는 스스로자, 내가 스스로 범한 죄, 내가 유혹으로,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욕심으로 내가 범한 죄, 그래서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내가 범한 죄가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죄, 이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값이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 벌을 대손, 주님께서 대신 다 그 죄값을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정말 행위 완전하여 우리 마음에 악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서 인정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사도행전 18장 28절, 지난 시간의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이 부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모든 우리 여름철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수료식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우리 깊이 공부하였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건 오직 성경,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증인을 통해서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여, 바로 증언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하여, 그입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으로를 외쳤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사 시간에 다 배웠지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증언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은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복음서 같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쭉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부터는 좀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유대인의 말, 유대인의 뭔가 말이 있어요. 두 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증언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 개의 증언이 있어요. 유대인의 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교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유대인이 가졌던 그 율법 사도 바울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다르냐 하나님이 다르냐 그 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가,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 안 지킨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간다,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러 오셨노라고.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 18장 28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말, 바로 이 두 가르침의 대립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의 말을, 그의 증언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슬람의 부분하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이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가,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하의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가르침 사도 바울이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도, 이 전도,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데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근본적인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이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스크린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시죠. 두 가지 방법인데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앞부분의 생략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도, 십자가의 도를 비방합니다. 저 도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저 도는 바로 대속의 은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 이 다른 표현을 보면 강팍하다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그 앞에 있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즉 마음이 부드러워 순종함으로 그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제자들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그 출신 배경에 상관이 없어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12제자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한쪽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접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면 두란노 서원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책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저기서 또 따왔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강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강론입니다.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냥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그거 뭔지 몰라요. 대속의 은혜 믿으세요. 대속의 은혜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지하철 가서 소리 외쳐 여러분께서 그 전도하신다고 말씀을 해보셔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도를 사도 바울이 강론, 즉 말씀하며 설명하며 이해하기 쉽게 강론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만하면 잘 됐다, 내가 이만하면 이제 믿음이 영컸다, 나에 대한 확신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구나.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만하면 내 믿음 괜찮지, 그 확신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나에 대한 확신이라면 이 세상에 확신 가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냥 내가 마치 가랑잎에 옷 젖듯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찬송 가운데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죄 주홍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심령도 이제 받아들여 주시겠지.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성령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느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즉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란 말은 이 강조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글쎄 바울이 왜 앞치마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다 떠나고 치료받고 악귀도 떠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에 나가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 같으면 지하철 같은 거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였듯이 말씀으로 조분조분 설명하고 이해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셨듯이 이런 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방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어떤 병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하니까 막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안 낫는 병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한 대도 그냥 제가 안수면 다 벌떡 일어나고, 불구자도 벌떡 일어나고. 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딱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어느 쪽이 전도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보통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적을 보여주면요, 한순간에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딱 하면요,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큰 벌 받아요. 이제 당신 아주 병 나고 이렇게 좀 겁을 주면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적으로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적이 둘 다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바로 그 구원의 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조분 이렇게 말해서 정말 그 마음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도가 이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믿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요. 둘 다 중요한 역사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으로 또는 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써 그 믿음의 도에 이르게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오늘 이 본문처럼 아주 엄청난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어떤 사건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체험, 즉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도 됩니다. 양쪽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사도행전서였고, 항상 신앙의 역사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둘 다를 통해서 말씀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말씀으로써 예수님 영접한 그런 분들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감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체험이라든지 신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것이 꼭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별로 상관없다? 어느 쪽이에요? 없어도 별로 상관없지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쪽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확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 가능합니다. 한순간에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신비체험을 하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 삶이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비록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십자가가 이것이고, 구원의 도가 이것이고, 대속의 은혜는 이것이다, 성경은 무엇이고, 이런 말씀에 대한 강론과 이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까요? 그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미 은혜 받은 분들, 특별히 많은 모태신앙들은요, 체험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하도 듣다 보니까, 참 새내기교육처럼 듣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푹 젖어가지고 쭉 짜면 그냥 은혜가 쭉쭉 흘러내려요. 그냥 그분들은 어디 나가도 다시 돌아와요. 못 나가요. 그분들은 그냥, 특히 모태신앙들은. 그런 분들은요, 말씀으로 이미 은혜 받고 말씀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체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체험 없어도 천국 가는 거 이미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체험으로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이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굉장히 잘못되기 쉬워요. 어떤 식으로 잘못되냐면 이단으로 되기 쉽고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해요.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 자기 믿음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죠? 체험을 한 다음에도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요. 체험은요,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갑자기 뭔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 결단이 생겨요. 체험의 결단은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나 알고 천국 간다고 해야지. 구원이 뭔지나 알고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대속의 은혜가 뭔지는 알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다 그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은 그 후에 반드시 말씀에 대한 은혜가 따라와 줘야 돼요. 말씀으로 신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체험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체험만 있고 말씀에 대한 없는 분들은 말씀 아무 상관없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체험을 하신 분일수록 더 깊은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고 정상적인 믿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교회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벌써 몇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론도 하고 그리고 기적도 보여줍니다. 정말 그리고 만약에 이 체험이 그렇게 체험만 필요하다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적만 보여주셨겠지.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적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3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목만 이렇게 딱 읽으면요, 저 대목만 딱 따로 읽고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게 무슨 뜻인가? 서기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에베소는 어떤 동네이고, 저기 아데미가 제우스가 왜 나오는 거고, 전혀 이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면 너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으로, 그리스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근데 전에는 아테네였고, 이 전부 다 이 그리스 로마 이 신화가 가득 찬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러한 로마 제국 하에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 아데미라고 나와 있는데, 저 아데미가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또는 다이애나 여신이라고도 해요.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같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여신이고,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게 고대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가봤는데 다 무너지고 커다란 돌기둥만 하나 딱 넣어 있어요. 그거 보고는 저게 무슨 고대 7대 불가사인가, 다 파괴돼서 그래요. 다 파괴되었지. 그 돌기둥 하나, 딱 기둥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봐도 와, 저 규모가 얼마나 컸겠다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는 신 중에 신입니다. 즉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전부 이런 그리스 신, 제우스 신, 아르테미스 신, 또는 이제 여러 아테네 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신들, 아폴로 신, 그런 여러 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 제우스는 이 신 중에 이 신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 신 이름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사에 나오는 그 용어가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참 그걸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이 감동이 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로마의 공식적인 신이 바로 제우스이고, 그리고 저 아데미, 아르테미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제우스 신도 있고 이미 아르테미스 신도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신에게 숭배하고 그 신에게 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증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당신들은 제우스 믿고 당신들은 아르테미스 믿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까짓 거 당신은 당신 믿고 난 누구 믿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힌두도 좋고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이번 그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했던 우리 그 마지막 시간 현대 교회 당면 과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각자 종교들이 많은데 각자 그냥 그 종교 믿고 살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고 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이방신 가득한 그곳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노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여 복음의 그 도를 함께 나누고 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